날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16장에 대한 내용을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어, 어,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지난번에 첫 번째로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로 빌립보에서 머무르고 있던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어디로 나간다. 바울의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박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을 맞을 경우 회당에 참석해 그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 곳곳마다 있었는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간 것은 빌립보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인구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회당을 구성하려면 남자 세대주 10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0가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회당의 구성 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다 근처에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했고요. 바울의 일행은 멀지 않은 강가에서 쉐마를 외우고 율법서와 예언서 구절들을 읽으며 기도하며 가능하면 여행 중인 랍비에게서 강론을 듣고 권면과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인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찾아간 강은 빌립보 서쪽 2.4km 지점에 있는 스투르몬 강의 지류였던 강기테스 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열 번째로 강가에 모인 여인들 중 바울의 말을 청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여인은 소아시아의 도시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는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루디아였다.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녀의 루디아라고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단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른, 다시 말하면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다.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본다. 옛날에 나주댁 이런 식의 이름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당시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는데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목적도 자색 염료 사용의 기술자로서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누가는 루디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빌립보에 오기 전에 고향인 두아디라의 회당에서 이미 유대교회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정한 결과는 무엇인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녀의 온 집이 구원 얻었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그녀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였는데 이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으로 전도 여행으로 지친 바울의 일행에 큰 힘이 되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사역자의 힘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은 빌립보 지방의 기독교 전파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방의 기독교 전파 또 예배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 빌립보 교회는 이런 작은 모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힘으로 또 사역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로 가다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퓨누마, 푸도노스는 피돈의 영이라는 말이다. 이 피돈은 고린도만 북쪽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과 신탁을 지키는 실화상의 뱀 또는 용을 가리킨다. 뒤에 피돈이란 말은 귀신 들린 사람, 특히 점치는 사람이나 복화술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이 피돈이라는 표현이요. 근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수익금을 주인들에게 바쳐서 그들을 크게 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그 주인들은 여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녀의 병을 악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죠. 13번째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그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장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른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그 여종이 외치는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란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베니게 사람들의 신과 헬라인들의 제우스 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용어였다는 거죠. 또한 구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4번째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그들을 볼 때마다 쫓아와서 17절의 내용을 외치자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즉시 나오게 됐고 그 여종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와 같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의 정복자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15번째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까? 그들은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포기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지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종교 포교를 금하는 로마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관리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자극합니다.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을 포박하라는 거죠. 또한 빌립보 성의 주민들을 심히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반기를 드는 불순한 자들로 몰아붙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이익과 소망을 주었던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준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이익을 챙기는데 그거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이 나온 거죠. 한편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동행했던 누가와 디모데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와 디모데가 헬란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깨우쳐주는 의로운 사람들의 행동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악한 인간들의 진면목이다. 인간이 악하죠. 참 악해요. 16번째로 무리의 고소를 듣고 상관들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하게 한 다음 옥에 가두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에 상관들이란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파견된 2명의 집정관을 가리키고요. 그들은 이미 로마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로마의 평화를 자극하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로마 시민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항의를 묵살한 채 그대로 형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판단력을 잃은 거죠. 17번째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땠는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매질과 옥에 갇힌 착고에 채운 것을 원통해 하고 또한 매질로 인한 상처로 고통 중에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아니 로마 시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또 매질로 아니 사람 고쳐놨는데 이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통해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도는 의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경우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뭐리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경우 뭘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 18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이처럼 지진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서 지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번째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열린 옥문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간수를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여 검을 빼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만큼 형을 살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대신할 형량과 더불어서 죄수를 놓친 간수라는 수모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전에 로마 군인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해 엄격한 육체적 정신적 교육을 받았던 퇴역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타당했다. 나름대로 로마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 책임 이런 것을 엄청나게 또 교육받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감옥에 남아있음을 알렸다. 이와 같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의 결과였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놨다는 것. 이 모든 일은 곧 간수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내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렸다는 거죠.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그가 들었던 귀신 들린 여종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이 이제 믿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에게 내적인 자유와 안정을 얻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선생들아 라고 하는 호칭은요. 매우 예의 바르고 존경의 어조를 띠고 있는 표현입니다. 21번째,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바울과 실라가 오순절 이후 전해 왔던 동일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속죄의 기쁨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감옥 안뜰에 있는 우물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곧이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날이 새자 상관들은 누구를 바울과 실라에게 보냈습니까? 아전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집정관을 따라다니면서 집정관의 명령을 따라 죄인들을 잡으며 벌하며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하급 관리로 포승과 도끼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온 목적은 석방시키라는 상관들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석방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관들이 공적인 태형과 하룻밤의 투옥만으로도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 식민지의 평화를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일이 지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충분히 일깨워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들었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23번째로 상관들은 아전들의 어떤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였는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아전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아구스도 칙령에 의해 확정되고 발전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 법에는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의 즉 언의에서나 여행하며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 자신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관들은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그들은 바울의 요구와 같이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당국에 자신들을 제소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자신들의 행위를 사과합니다. 로마 시민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로마의 어떤 도시에서도 추방될 수 없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분노한 대중들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빌립보를 떠나도록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5번째로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누구의 집으로 갔는가? 바울과 실라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얼마 전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형제들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귀신되었던 여종으로 구성된 성도들의 적은 무리를 만나보고 그들의 처음 믿는 신앙을 격려해 주죠. 이렇게 작은 무리로 은밀하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교회의 발상지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또 수적으로도 점점 성장하게 되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유럽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는 것.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AD 62년경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과 신뢰가 담겨있는 편지를 쓰게 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옥중서신의 하나였던 빌립보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17장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